오늘은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자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해하는 자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마 이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자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자유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사실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자유에 대한 요청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노래로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비틀즈는 Let It Be라는 노래로 벌써 오랜 세월 전에 자유를 요구했고, 우리 몇 년 전에 YOLO라는 말이 유행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사는 삶, 네가 원하는 대로, 너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자유에 대한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점점 더 자유를 원하고, 심지어는 나의 성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불러달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불러달라라고 말하고, 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으로 불러달라라고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나의 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집어넣고 먹고 마시는 것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게 됩니다. 마약을 하고 많은 것들에 중독되고,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한 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내 몸이고 내가 원하는데 왜 그것이 제한되어야 하냐고 자유론주의자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자유,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어떤 것을 하는 것,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경계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인간,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고요,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경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 안에서 다 자유했던 그들이 결국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는 그 무너뜨린 경계선 때문에 그들의 자유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은 가장 첫 절에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경계선이죠. 복 있는 사람이 단순히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를 많이 두고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경계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있어야 하고 가지 않는 곳이 있어야 하고, 내가 먹는 것이 있어야 하고 먹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통함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것이 단순히 잘 돼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함의 형통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과일을 맺고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마르고 모든 것이 죽어가는 시절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경계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국경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경계선을 갖고 있고 모든 개인들이 경계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일터에서도 경계선을 잘 그을 줄 알아야 건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타임즈의 한 칼럼을 읽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터에서 경계선을 정하는 방법. 이 글을 쓰신 정신의학자인 멜로디 와일딩은 경계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경계선이 무엇이냐? 우리의 어떤 한계선들, 리밋이죠. 우리의 퍼스널 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법칙들, 이런 것들이 경계선인데 이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해주고 또한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을 바로 그을 줄 알아야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거죠. 타임즈에서 6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지를 예를 듭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예요. 직장 상사가 매일 밤 10시에 일 때문에 연락을 합니다.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휴가이고 쉬는 날 또 많은 일들을 던져주는 것,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하고 많은 일을 이미 줬는데 더 다른 일을 또 줄 때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옆에 동료가 도대체 말을 그칠 줄 모를 때 계속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해서 경계선을 긋는가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이야기가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누군가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옆자리에 서서 계속 얘기를 하고 말을 건넬 때 어떻게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가. 제가 이게 왜 도움이 필요하냐면요, 목사님들이 말을 끝낼 줄을 모릅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정말 말을 못 끊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서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누군가가 20분 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낼 줄을 모른다고 하면 먼저는 명확한 사인을, 명확한 말을 해야 된대요. 내가 3시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 있다. 죄송한데 제가 3시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하면서 다시 일로 돌아가는 자세를 보여주면 웬만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가는 사람한테는 physical sign, 육체적인 사인을 보여줘야 되는데 엉덩이를 들썩거리래요. 시계를 자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분명한 사인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우리가 경계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일에 휩싸이게 되고 남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나의 기운이 다 빠지고 번아웃되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이 만들어내는 자유함이 있고요, 경계선이 만들어내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똑같은 이유로 아니면 더 중요한 이유로 우리가 경계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더 이상은 내가 갈 수 없다고, 이거는 내가 믿음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신앙의 경계선을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걸 못해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네, 어떤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선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경계선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다 못한 이야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경계선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개해드렸던 책을 쓰신 필립 얀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의 기본적인 법칙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셔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음식을 제한받습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유대인들 참 안 됐다. 저도 유대인들 보면 너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장어도 못 먹어요. 그 맛있는 장어를 유대인들은 못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개탕도 못 먹어요. 조개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 맛있는 삼겹살을 못 먹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피자에 치즈 위에 햄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법이 어미의 젖에 송아지를 삶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랑 고기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피자 위에 고기가 없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너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필립 얀시가 얘기하는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오랜 시절, 벌써 몇천 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의 대부분은 전염병이 쉽게 도는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상하는 그러한 물고기나 그런 음식들, 그리고 먹었을 때 쉽게 아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부분 금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선은 너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경계선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을 떠난 인간적인 경계선이 많기 때문이에요. 옷을 이런 거 입지 마라, 머리를 염색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염색이라, 우리 어르신들은 흰머리 검게 염색하잖아요. 왜 그 염색과 젊은 애가 검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게 다릅니까? 제가 염색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같은 염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인들이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강요합니다. 어떤 음악을 듣지 마라, 어떤 영화를 보지 마라. 우리가 만들어 온 대부분의 경계선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본질을 떠나 있는 경계선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경계선은 그런 문화적인 경계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들과 죄인들과 교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의 무너진 경계선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가 잘못 세운 경계선의 위치를 조정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계선을 잘못 세워놨어요. 이게 기도라고 말했고, 이게 구제라고 말했고, 이게 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구제는 구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초췌하게 보이며 나 금식하고 있어, 나 되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남들 앞에 멋지게 보이면서 금식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팔복은 주님께서 복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복의 법칙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선을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선을 그으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속옷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도록 우리의 경계선을 넓혀주시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라고 더 경계선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경계선이 넓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요만큼만 예수님 믿을래. 내가 주일날 교회 갔으면 됐지. 기도 일주일에 한 번 했으면 됐지. 여러분, 경계선을 좀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 훨씬 더 너머로 우리를 데려가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경계선이 무너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우리를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선이 없으면요,
점점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첫 절은 점차적입니다. 처음엔 따라가다가 그리고 서 있다가 나중에는 자리를 잡고 앉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하나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진 경계선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따라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서 있다가 거기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앉게 되는 점점의 함정에 빠져드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 미국에는 그냥 흔한 거였습니다. 저희 함께 그냥 만나고 알고 있는 친구들 한 번은 제가 기숙사에 놀러 갔는데 저 옆에 있는 기숙사니까요. 갔는데 친구들이 몇 명 모여서 여러분이 그 굉장히 걱정하는 그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이 마리화나라고 하죠. 대마초를 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니다. 네.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야 너도 한번 펴봐 그러는 거예요. 네. 저 펴보라고. 제가 야 무슨 대마초를 그 영어는 팟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팟을 피냐 그랬더니 걔가 말하기를 야 담배는 중독이 돼도 대마초는 여러분 오늘 좋은 거 얻어갑니다. 담배는 중독이 돼도 대마초는 중독이 안 된대요. 그래서 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한번 에이 괜찮겠지. 한번 해볼까? 근데 대마초가 위험한 것은요. 중독은 안 되지만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선을 잠깐 넘어가는 거지만 서 있고 앉게 되고 점점 그 경계선 하나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복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더 철저하게 경계선을 지키셔야 돼요. 건강하십니까? 가정에 복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경계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여러 번 폭우가 있으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로만 잘 통제되어 있어도 살았을 경우가 많았는데 진짜 원통한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 안 들어갔으면 그 지하 터널로만 안 들어갔어도 살았을 텐데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길만 잘 막아도 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때로는 막으시는 겁니다. 그 막으시는 길이 너는 여기로 못 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막아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에이 넘어가도 괜찮아요. 큰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뢰밭 앞에 지뢰 조심 넘어가지 마시오 하면 그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제시하신 경계선은 바로 이러한 경계선이라는 거죠. 통제된 도로는 야 길은 막았지만 갈 수 있으면 가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가 지혜가 있으면 가봐. 너가 능력 있으면 가봐. 네 차가 좋으면 가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폭우가 내리고 있고 길이 통제되어 있으면 제발 좀 돌아가십시오. 제발 좀 딴 길로 가십시오. 아 나는 차가 SUV 좋은 거라서 외제차라서 그냥 지나갈래요. 그러다가 물에 갇히고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으신 그 길 앞에서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힘 있으니까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내 차가 좋으니까 우리 집안이 좋으니까 그래서 건너가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어주신
바로 명확한 경계선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갈 줄 압니다. 말씀을 저는 맺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오늘 악인을 비유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을 비유하는 말은 뭘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겨는 곡식을 얻고 난 껍데기입니다. 겨는 자유롭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겨라고 생각해보세요. 아, 난 자유롭다. 바람 불면 확 날아가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유로움이, 그 악인의 자유로움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잠시 바람에 막 날아가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땅에 떨어져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시냇가의 나무는 얼마나 불편해 보입니까? 우리는 여기 딱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니까 자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저는 되게 안 자유로워요. 맨날 교회와 집 밖에 안 다녀요. 저는 이 시냇가에 완전히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게 가장 자유로운 삶이고 여기에 진짜 복이 있고 여기에 열매가 맺히고 여기에 강건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나무는 아무렇게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명확한 경계선을 갖고 산다는 말입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신앙의 명확한 경계선은 우리에게 형통의 자유함을 오늘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